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0장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나그네 성도, 베드로전서 나그네 성도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헬라어로 볼 때는 베드로전서가 페트루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헬라어식 이름인 페트루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이렇게 헬라어의 알파벳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이라는 그런 뜻이고, 영어로 볼 때는 First Peter라고 해서 베드로의 영어 이름인 피터가 나와 있고 first란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베드로 이름을 붙이고 전후할 때 앞에 있는 편지에 서자, 편지 서자를 써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주후 54에서 68년 사이에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는 그때라고 추측하여서 한 주후 64년경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베드로전서의 시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때 로마를 방문하여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바벨론 땅이라기보다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한다. 베드로전서의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 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때에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난의 때에 너희들은 나그네이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믿음의 연단을 잘 감당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입니다.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성도의 소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2장 11절에서 4장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성도에 대한 당부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 편지가 진행되지 않고 어려운 때에 더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제도, 권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부부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회관계, 대인관계에서도 일정한 믿음의 모습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능동적으로 이 고난을 잘 소화해야 되고 이 속에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4장 12절에서 5장 14절까지를 보면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잘 대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셋째 주제입니다. 첫째, 고난은 성도에게 필수 과목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고난을 겪을 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이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필수 과목처럼 잘 감당하는 것,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잘 이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부족해서,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사역 중에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이 고난에 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고난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시간이다. 흔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참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때 우리는 어느 부분이 약해졌는가, 잃어버렸는가 이런 부분에 마음을 갖기 쉽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고난 속에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많은 겪은 분들이 성숙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더 성숙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더 성숙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더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화된다고 하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난이 꼭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셋째를 보면 고난은 천국을 바라보게 이끈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점점 더 심화되면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많은 미련을 품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땅의 소망을 접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텐트를 걷고 하늘나라의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깐 산다고 생각하고 이겨야 됩니다. 잠깐 살기 때문에 불편해도 아파도 참는 것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기에는 이 땅의 적절한 고난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부자이거나 너무 인생이 잘 펼쳐지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화려한 생활의 도취가 되는데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넷째를 보시면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 코스라고 하면 이건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 고난의 때에 우리 신앙을 잘못 이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내가 걷는 길을 아브라함도 걸었고 모세도 걸었고 바울도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코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왕 갈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 고난을 자꾸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혜를 두둑히 우리가 받아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고난의 때 고통보다 성숙에 포커스를 둔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 코스라고 하면 이 고난의 시간에 어디가 아픈가 이러한 포커스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것이 많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더 잃어가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득실 관계를 보면 잃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얼마큼 성숙해졌나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평생 원망과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한평생 내가 더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기도하고 그전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었고 그전보다 더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보다 더 내가 많이 영적으로 노련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더 오더라도 내가 이 속에서 성숙해진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러한 담대함과 오히려 능동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매일 결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너무 즐기는 것입니다. 너무 여행도 많이 가고 너무 밤늦게 프로그램들이 많고 너무 이것저것 많은 걸 소유하다 보면은 저는 현실에 매몰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칭찬과 명예와 성공과 박수치는 것과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저희는 많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가 진짜다. 이 땅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인생에 좀 걸림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역시 세상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한다. 역시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혹시 우리 가운데 비교적 넉넉한 분들, 안정적인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것은 세상이 좋아도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충실하게 살고 기쁨을 누리고 또한 분복을 누리는 게 참 좋지만 이 속에서 내가 흠뻑 빠지지 않도록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공동체가 모이는 다락방과 전도회와 모든 교회에서의 훈련과 전도와 섬김과 이런 시간들을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나그네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그네 성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난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아픈가 힘든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였는가에 더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한평생 결국은 이 땅을 점점 정을 떼야 하는데 천국의 정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사품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정의 자녀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힘들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